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욥기와 잠언과 아가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불려집니다. 지혜서라 함은 지혜라는 주제를 다루며 하나님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더 중점을 둔 책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지혜를 언급합니다. 우매함도 함께 연결지어 대립을 이루며 표현의 극을 이룹니다. 2절이 이를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는 오른쪽이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의미는 왼쪽이라고 말을 하지요. 성경의 영향을 받아 그런지 정치적인 용어들 가운데 우파를 정파로, 좌파를 사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기자, 즉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를 강조합니다. 사실 전도서도 잠언 구절처럼 함축적인 교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시대적, 문화적, 상황적인 차이로 인하여 명확히 그 뜻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아울러 번역에 따라서 앞선 세 가지 차이점들보다 더 혼동케 만듭니다. 여러 번역들 중에서 좋은 구절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면 1절은 이렇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 한 마리로 인해 향수에서는 악취가 나게 하듯 별거 아닌 어리석은 일 하나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2절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3절은 우매한 자는 지혜가 부족하여 길을 가는 내내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내보인다. 어떠십니까? 훨씬 이해하기 편하시지요? 전도서의 말 한 문장 한 문장이 참으로 주옥 같습니다. 그가 한 이 한 문장 한 문장인 쉽사리 얻어진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깨달은 말도 아닐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전도자는 솔로몬이라고 보지요. 그것도 늙음하게 다다른 지혜자 곧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고 늙음하게 인생을 들여다보고 법칙처럼 발견한 말, 그것을 담아 후대에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린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곱씹고 곱씹어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자의 첫 걸음이지요. 우매자는 소소한 행동, 소소한 마음가짐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명품 향수일지라도 파리 한 마리가 악취를 내도록 변질시킬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덧이어 2절이 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도를 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에 힘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한순간의 모면하라는 태도, 5년 후, 10년 후, 오리 심리 밖을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인 것만 급급하니
옳고 그름보다 작금의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꼴을 보이듯 달겨드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삶으로 올바름을 가치로 증명해냅니다. 지혜자는 맞기 때문에 갑니다. 맞지 않는 길, 바르지 않는 길을 결코 걸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신이 가는 길에서 나는 어리석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만방에 떠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전도자의 말처럼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살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다짐하며 철칙으로 세운 말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남을 속이지 말자. 누가 남을 속이는지를 알아채는 것처럼 남들도 내가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를 다 안다. 왜냐하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다는 걸 나이를 먹는 연수만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실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인생이 되시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옳은 길에 매진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 한들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이지요.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시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잠언들은 다른 지혜서의 잠언들과 다른 논리를 제시해 줍니다. 한마디로 반전의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고 할까요? 그것이 전도서의 잠언이 주는 매력이지만 그 논리의 반전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8절부터 나열되는 구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어떠세요? 깊은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지혜로운 말이라기보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리고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것을 종용하는 말이라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김 빠지게 하는 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전도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순영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의외성에 관한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서의 논리로는 인과응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들의 합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의외성, 투성이로 가득 차 있지요. 그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이 해석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진솔된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애쓴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불합리한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10절은 그런 위로 속에서 안주하고 나태하고 싶은 마음에 찬물이 끼얹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성공하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도서의 그 유명한 구절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린 주어진 일에 대해 주어진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생은 발자취가 지혜로움을 증명해내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길을 고집스럽게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전도자는 5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재난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광경입니다. 그런데 주권자, 즉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 남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지혜, 즉 올바른 일을 펼치고 지혜로움으로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재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권자이자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며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든 교회든 나라에서든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린 지혜로워야 합니다. 올바른 일에 힘써야 하며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지혜롭고 올바른 언행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